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 베너팍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별부리 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현대 담임으로 지금 김상원 목사입니다. 어, 잠시 제 학력이 나와 있지만 저는 동경기독교 대학을 나왔고요. 원래는 저는 한국에서 무역을 전공했었는데 일본에 무역 공부하러 갔다가 선교사님한테 잡혀서 동경기독교 대학을 다시 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마치고 여기 미국에 와서 할버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학력도 학력이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제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바꿔왔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저 또한 선교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선교사로 사역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멕시코, 일본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하시고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순종의 그 모습이 너무나 참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우실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영진 목사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감정 이야기도 좀 해서 우리 말씀은 뭐 다 우리 선교사님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가 오늘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고개를 넘어갔을 때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그 행하시는 방법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본다면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낫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이상한 뭐 안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병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더러운 요단강 7번 더 갔다 나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어, 기도원한테 기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 기도원은 한 3만 명쯤 있어야 그 군사들한테 가서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00명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섬 13바퀴만 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는 구원을 그냥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는 그 어부들한테 그냥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당장 5천 명도 먹일 수 있다고 그냥 그거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야, 그거 낫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러 갔다가 거기서 자기 병이 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극단적인 고통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사회자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사회자를 좀 아시기 위해서, 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이 벼랑 끝으로 데려가시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우리 방법으로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된다고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고상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방법을 통해야지만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 불평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순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살다 가보니까 그 순종의 그 언덕을 넘어가 보니 그곳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100살 때 낳은 그 아들을 순수하게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예 데리고, 그리고 땔감나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시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순종의 졸업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잘 생각해봐야 정답을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더 마지막으로 연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방법에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자기 마음속의 confidence, 그 확신, 신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편안함,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우리 선교사님 다 아시잖아요. 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방법 아닙니까?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불로 쪼개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올려라.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번제는 여러분 우리 레이기에 나오는 5가지 예배 방법 중에서 번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렬합니다. 왜? 쪼개고 태우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나의 독자 이렇게 이삭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그 감정 그걸 하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한마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도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의 판단에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거의 한 8년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그 일본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진짜 순종을 요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순종 좀 잘했으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를 옆에 데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성교사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종한테 그 종 보고 네 여기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다. 우리가 같이 내려온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 이 아들을 내가 만약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뭐까지 보죠? 부활의 아침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 생전에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만난다. 이런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지금 이 순간의 환경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순종의 순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지금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때로는 환경에 지금 당장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면서 잘 걸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올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부다라는 전부 그리고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100%입니다. 99.999%도 아니고 100%, 100%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느슨하거나 헐거워서 끊어질 듯 그런 위태로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끈끈한 모습,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느슨하거나 좀 따진다거나 계산해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시면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으라도 이 전폭적인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두 번 해보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내 상황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되면 하고 안 하고, 아니면 또 다음 내일 한다든지,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전폭적인 올인입니다. 올인.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물우물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뭐 잘 우리 성교사님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의 극작가였던 그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만약에 내가 죽거든 그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꼭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 묘비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적어 놓으래요. 그래서 이 사람 묘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좀 깨달으라고, 진짜 작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올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우리 성기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 틀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오류가 있습니까? 다 신학교 나와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경이잖아, 정경. 오류가 없는 말씀.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그냥 순종 100%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 앞에서 너무 우물쭈물, 머뭇머뭇 이러다 보니까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 정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생각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 빼는 겁니다. 내 지식 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제가 좀 이따 제 간증을 좀 할 텐데요. 진짜 이거 내 인생을 올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잠시 한번 보고 제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이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100% 신뢰. 자기 자신의 인생 자체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거침없는 맡김. 거침없는 맡김. 이것이 있었습니다. 맡길 때 거침없이 맡겼어. 맡기는데도 반은 하나님께 맡기고 반은 내가 갖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그 속성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려고 맡김이라는 이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7,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늘 품으로 부르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아버지 땔감은 있고 진짜 뭐 불도 있고 이런데 그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형편을 아시고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의 고개를 넘어오는 그 순종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이거를 안다면 맡기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할 게.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교사님들 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내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뭐죠? 내 것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투수가 공을 들고 포수한테 딱 던졌어. 그럼 공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투수의 손을 떠나서 포수 쪽으로 가서 캐처한테로. 그러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내한테 있습니까? 투수한테, 그 포수한테 갔습니다. 자, 내 공이 캐처한테 갔어. 던졌어. 내 공이 내 손을 떠나서 그 포수한테 갔다. 이게 맡기다는 뜻입니다. 맡기다는 뜻은 공이 내 손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내한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맡겼다 해놓고 늘 여전히 자기 어깨에 메고 다니는 분 너무나 많더라고요. 온전히 맡긴다는 게 진짜 얼마나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것이 맡김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맡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진짜 넘지 못할 산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막 무거운 짐 메고 막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한번 해보려고 막 끝까지 메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맡겼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도 않고 우리가 일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맡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종의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때 나의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순종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슴 속에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순종해야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야, 기다려라. 우리 같이 내려올 거다. 하나님 친히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만 했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시어 그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손이 나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자. 그러므로 이삭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죽이면
누구를 통해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등장할 것인가?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복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 가슴에 딱 품고 이삭 데리고 자신 있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슴에 품고 있었던 비밀 무기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맺었던 복의 언약.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7장 17절에 19절까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여기 보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험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나라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늘 식어지지 않는 뜨거움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선교사님들 부르셨을 때 틀림없이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 가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갔든지 간에 위험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그 언덕을 오늘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뽑으시고 부르셨고 선교지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 하나, 그걸 가슴 속에 딱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열정 식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언덕을 넘었을 때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삭 대신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예배드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드디어 마지막 순종의 언덕을 다 넘어갔어. 정말 위대한 믿음의 보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 그 수많은 민족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우리나라가 들어있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 순종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순종이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재미로 다녔습니다. 재미로 진짜.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1학기 때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질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 오라 해서 갔고 교회 가면 뭐 중고등부 회장, 뭐 청년부, 성가대 뭐 너무 재미있어서 만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술 마시러 가고 뭐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마시러 가고 주일날도 토요일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주일날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술이 쳐가지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한테 오해 사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랬던 저였는데 하루는 또 친구들하고 또 한잔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서울에 하숙하던 지역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
가서 내가 스스로 제 스스로 검려철야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한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진짜 좀 이제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뭐 많이 마신 건 아니지만 뭐 버릇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바깥을 보니까 뭐 세계가 이 세상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어제 보던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친구가 전화 와서 오늘 저녁에 또 같이 놀자고 또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언제 니하고 술을 마셨느냐 라는 이런 마음을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진짜 영원히 뭐 술하고는 이제 뭐 사요나라 술하고는 이제 끝났고 그러다가 제가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대구에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지만 거기는 서울에는 좀 개척교회였습니다. 총신 졸업하신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성당에 한 1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가대, 뭐, 그 다음에 찬양, 금요 찬양 인도, 주일학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거든요. 섬기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게 그 개척교회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회심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도서관을 가는데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독자라서 군대를 6개월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3년 갔는데 지금. 그래서 도서관을 가는데 공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원이었어요. 20원. 86년, 그때 89년입니다. 공전전화가 했는데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그래서 갑자기 미국 대사관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는데 그 전화 받는 분이 지금 미국 가기 힘드니까 일본 가는 게 어떠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일본요. 저는 일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서 어, 일본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 전화번호를 하나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저거 전화해봤더니 그 해화동에 있는 뭐 국제개발 뭐 협회인가 뭐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증을 가져오래 갖다 줬습니다. 근데요, 한 달 만에 비자가 나온 겁니다. 비자가. 다른 사람은 뭐 6개월 전에 신청해도 안 나온다 뭐 그러고 이러는데 한 달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비자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 1개월간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일본어 학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학교가 동경에 있는 아까몬가이라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가영진 목사님이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몇 번 봤는데 세월이 한 20년이 지났는데 여기 LA에서 만났습니다. 가영진 목사님.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무역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어 1급 능력 시험을 패스하고 이제 계속해서 학업을 열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본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마침 동경에서 어느 교회를 다녀왔던 어떤 자매를 통해서 제가 동경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 한번 가보시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하나 들고 동경을 왔습니다. 와서 전화해 봤더니 오신척에서 파송하신 박영기 선교사님이시라고 진짜 지금은 뭐 일본 선교의 대부분 그 선교사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로 가서 가보니까 세상에 조그마한 가정집에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일본에서의 처음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이 분위기가 참 처량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학교 가서 친구 10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오니까 그 교회가 갑자기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때부터 막 청년부, 그다음에 유년부, 성가대 뭐 이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 하루는 선교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또 따라가자는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가보면 안 돼. 그 가봤더니 동경 기독교 대학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보고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콜링은 제가 받아야지. 성교사님 제 대신 콜링 받아가지고 저보고 가라 안 하시냐고.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도 한번 기도는 하나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저도 기도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무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교사님 잘 도와드려도 되는데, 아, 꼭 이거 더 가야 된대, 성교사님. 아니, 저는 제 인생에 꿈에도 제가 진짜 신학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인생에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랬는데 성교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성교사님 제가 한번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보따리 샀어요.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필리핀 성교사님 계시는 것 같은데.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마닐라에, 그, 마닐라 마카티에 그 당시에 한인연합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 그때가 91년이었습니다. 91년 2월 달에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 필리핀 계시는 성교사 마시겠지만 92년도에 피나투 91년이 91년도에 피나투브 하산이 터져가지고 진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곳에서 매일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무역입니까 신학입니까? 무역입니까 신학입니까?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월 달에 도망가가지고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빨리 일본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줄로 믿고 그러면 제가 일본에 시험 치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동경기독교대학에 시험을 치러 가려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험 치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장문이 힘들었습니다. 장문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문을 어떻게 할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신학교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과거 5년 동안 그 장문 시험 제목이 뭔가 한번 물어보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본 신학교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과거 5년 동안 그 장문 제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안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92년도 2월 달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경기독교대학은 그 당시에 유학생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전부 다 그 일본 학생들 전 학년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1차부터 3차까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1차 시험 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 일본어 공부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형제들이 이거 자기들도 헌신해서 시험 치러 온 겁니다. 신학교에. 지금 뭐 한 명 하면 두 명밖에 안 붙는데 막 17명이 시험 치러 와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그럼 17명 중에 한 명은 두 명밖에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야 어떡할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새벽에 시험 치러 가는데 우리 성의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나님 우리 심영정을 시험 치러 가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 이제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험 치러 시험장에. 왜 그러지? 오늘 틀림없이 시험 친 날 맞는데 봤더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틀림없이 오늘로 보고 왔는데 다시 가가지고 하루 동안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또 안수기도 한번 더 받고 하나님 심영정을 시험 치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수기도 두 번 받고 왔어요. 가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드디어 장문 시간이 다가왔어요. 장문 시간이 다가왔는데 제목을 봤더니 비슷한 겁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막 진짜 제 생에 그렇게 달달달 외운 적 없거든요. 그 800자 만들어가지고 달달달 외워갔는데 정말 그렇게 비슷한 제목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적고 그리고 시험을 마쳤는데 결국 92년도에 동경기독교대학에 한국 유학생, 뭐 한국이 외국이 간에 외국 유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 드디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어, 그리고 여기 탈봇에 공부하러 이제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서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그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도서관 가면서 공중전화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아저씨가 미국 가기 힘드니까 일본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일본? 아닙니다. 저는 일본 저는 관심 없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사관의 아저씨가 일본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것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 신학교 가라.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하면서 제 길을 갔다면 저는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지나온 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순종의 길을 한 고개를 넘고 두 번째 고개를 넘고 세 번째 고개를 넘고 또 한 고개를 넘어왔을 때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진짜 놀랍고도 놀라운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며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한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진짜 목회자 길 간다? 꿈에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제 생각을 넘어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와 왔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순종의 그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들이 기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에나파크에 있는 갈보리 선교교회 2000년도에 저는 96년에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 교회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가 제 나이가 제가 29에 미국 왔고요. 31살에 이 교회를 왔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왔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탄자니아의 미전도 종족 와타툴루 족속을 이미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날 20기도하는데 미전도 종족 와타툴루 부족한테 하나님 그 부족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20년 동안 새벽 예배 기도. 20년 기도, 20년. 20년 동안 쉬지 않고 새벽에 만날 하나님, 아니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부족인데 와타툴루 부족한 만나서 꼭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3년 전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가지고 드디어 그 민족을 만났고 오늘 올해에 그 부족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선교 대명령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제가 이곳에 또 한 가지 경험한 게 뭔가 하면 저희 교회가 탄자니아 선교 정말 보이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순종한 결과 2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탄자니아에 33교회가 세워졌고 올해 34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콜롬비아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제 첫 번째로 제 1호로 남미 쪽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또 떠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종.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지는 순종 베푸면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언덕을 넘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순종의 언덕을 넘어가 봐야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선교사님들 앞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복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순종의 언덕을 넘어간 사람만,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여호와 일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팍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요. 우리 성기사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시더라도 순종의 언덕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묵묵히 여기까지 걸어오는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의 그 끝에는 틀림없이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슴에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한번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정말로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옵고, 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의 언덕을 늘 넘어가시는 우리 성교사님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는 이 성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